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. 22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.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.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 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.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.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.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.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. 함께 읽겠습니다. 너희는 너주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. 아멘.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도피성이 마련된 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는 부지 중에 한 개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그 경우 거기서 파생한 죄악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,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 사람에게 낙인이 효과가 찍혀져서 다시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는 또 하나의 피해 보복, 악의 순환이 그 반복되지 않는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는 장치로서의 도피성을 묵상했고요.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도피성에 관련된 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하나님이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이한 원리와 법칙이 있었습니다.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처형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셨거든요. 누군가가 이제 내 가족을 죽이면 당연히 이제 죽일 수 있는,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상태였고, 고대에서는 그런 피해 복수가 가문의 명예와 수치와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된 상황이었습니다. 단 조건은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악의가 담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.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의 범위에서 그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발적인 경우는 다른 케이스겠죠. 그게 이 도피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텐데, 그럼 오늘 이 도피성에 관련돼서 도피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런 어떤 입장이었을까요? 자기네 도시에 느닷없이 이제 우발적 살인자가 들어오게 된 거죠. 그럴 경우 그 도시에 사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대해야 했으며, 또 우발적 살인자에 의하여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? 그리고 또 실제 우발적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된 그 자의 또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?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먼저는 이제 24절에 25절에 보면 이 처음에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언급해 주는데요. 24절 25절입니다. 회중이 그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. 첫 번째는 회중들한테 요구가 된 건
절차였습니다. 어떤 절차인가요? 공정한 재판 절차죠. 이 우발적 살인자가 사건을 저지른 그 도시로 다시 불려내어져서요. 그 도시에서 뭐 증인들이 있다면 증인들이 이렇게 호출하고요. 또 그 도시에 있는 재판관들과 담당자들이 또는 배심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판정을 열어서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악의가 담긴 사건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 절차가 꼭 필요했습니다.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살인이어도 두 가지 상이하게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. 우발적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정한 절차로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지만 고의의 경우는 피해 복수를 허용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. 근데 우발적으로 이 사람이 죽인 거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죠.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낸다라는 표현이 써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동시에 이어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. 근데 여기 나오는 돌려보낼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그냥 어디론가 돌려보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의 형태 때문에 여기서 단어가 쓰인 형태를 고려해 보면 이 단어의 번역은 조금 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.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본에도 돌려보낸다라기보다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게 뭘 말해줍니까? 도피성이라는 제도, 그 장치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해주고, 그래서 피신시켜주고, 그래서 보복이 끝나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 그 우발적 살인을 저질러서 마치 자신 스스로도 내 인생이 이제 망했구나,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완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네? 라는 이런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회복되기까지의 과정까지 마련해 주는 것, 그것이 이 도피성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.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하겠죠. 어떤 측면일까요? 하나는 그 도피성에 사는 원래 주민들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 주는 건데,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들의 땅이니까 레위인들이 살고 있겠죠. 그럼 이 판결을 거쳐서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 자기네 동네 도시로 들어왔어요. 그럼 이들이 해줘야 하는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자책과 또 이렇게 어렵게 마음이 힘들어 있을 그 사람에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.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으로서 옆에 서 있어주고,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삶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. 너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친다면 너는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은혜의 역할이었다면, 또 하나 은혜뿐만이 아니죠. 어떻게 보면 공의적인 측면도 이 도피성에는 담겨져 있습니다. 어떤 걸까요? 우발적 살인을 저질러서 이 도피성으로 오게 된 사람은 당연히 지금 원래 자기의 가족들, 또 친구들, 자기의 익숙하고 편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곳에 이제 혼자 와 있게 된 거죠. 그렇게 그런 고립감을 느끼고요. 더는 또 뭡니까?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자들이 함부로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용인시 이런 시에서 또는 이 수지구 이런 동네에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. 특정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기서 머물러야 하는 제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. 그렇다는 건 그들이 나름의 처벌 아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, 또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우발적이었다 한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그 아픔을 겪고 있을 그 피해 가족들, 또 유가족들,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조금이나마 참회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가는 과정들을 이 제한된 동네 안에서 경험하고 또 배워가야 했던 것이 이 과정이라는 거죠. 결국 지금 두 가지가 함께 있죠. 레위인들,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들을 포용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은혜의 장치가 있는 반면, 또 당사자인 우발적 살인자는 이 동네 안에서 제한적으로 살면서 내가 저지르게 된 이 사건에 대해 그것을 우발적으로 또 겪게 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내가 이것을
다 이 기간이 끝났을 경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또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26절, 27절에 그런 지침이 나오죠.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, 혼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. 그러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. 예, 여기서 보면 뭐예요? 결국 도피성에서는 처벌 아닌 처벌이 이미 마음속으로 삶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내가 너희를 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해주겠다. 우리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이 도피성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거기서는 더 이상 보호해줄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. 이러한 장치뿐만 아니라 또 하나 소망의 문이 28절에서 열려 있습니다. 28절 제가 읽겠습니다.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.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. 절대로 그 도피성 밖에 나갈 수 없는 제한된 처벌 아닌 처벌을 받던 그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풀려나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,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입니다. 이것은 아마도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요.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곧 우발적 살인자의 죄를 그 대제사장이 대신 담당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. 이런 방식은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어주심에 대한 그 대속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죠.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그 도피성에 머물던 우발적 살인자가 이제는 자유롭게 풀려나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, 또 그 도피성을 벗어난 후에도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의 말들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,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,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. 여전히 우리는 어제도, 오늘도, 내일도, 모레도, 다음 주에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우발적 죄인으로서도 살 수 있겠지만,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희는 여전히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, 성도가, 또 교회가 이 땅에 누군가에게 이 도피성과 같은 버팀목 역할을 또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발적으로 실수로 또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, 또 아픔과 실수를 비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가족이 되어주고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또 책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림과 동시에 또 그 은혜와 자유를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줄 줄 아는, 그래서 그들이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, 여기까지가 아마 성도가 누리는 은혜일 것이며 그 은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함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베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도피성의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상황들과 또 마음들과 입장들을 떠올리고, 또 동시에 거기에 담긴 이 아주 세세하고도 배려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나게 됩니다. 여러 입장들을 다 고려해 주셨고, 또 여러 제약과 함께 또 자유의 길까지, 소망의 문까지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또 얼마나 큰 자유와 소망을 누리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. 그 인내를 누리는 우리가 이 자유를 노래하면서도 또 여전히 절망과 어두움 속에 또 스스로의 자책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, 옆에 서 있는 자가 되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은혜와 자유를 유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
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나님, 오늘 두 가지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먼저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, 내가 우발적으로 또 의도치 않게 범했던 모든 아픔과 죄악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또 자유되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,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갇혀 있고 사람들의 족쇄에 얽혀 있는 이들에게 친구와 가족이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,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 은혜를 손내밀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